주님이 택하실 자들을 주님이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시고 저들의 삶 전체가 바뀌고 또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대구 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저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가장 소중한 삶이고 또 능력 있는 삶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이 갈급한 이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 정말 해결받을 다급한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눌리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 학생들도 꽤 많이 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같이 이런 참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모두 어른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청년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 중에 하나가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황해도에 있는 어느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교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국에 목사님도 계시지 않은 때니까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이 항상 계신 곳이 어디냐, 서울의 정동제일교회라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정동제일교회를 찾아와요. 6명의 성도가 황해도에서 걸어서 경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선교사님도 난감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성경 가지고 문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으로서는 마음이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망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앞에서 입고 온 두루마기를 벗었어요. 보니까 뒤에 자기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것을 동여 메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그 큰 십자가를 등에다가 메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 다닌 사람들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 다니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는 처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지고 다닌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일화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도 너무 귀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 선교사님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죽음을 정말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첫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학생 청년들도 많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렇게 한번 평생을 살아보세요. 학교도 십자가 메고 가고 직장도 십자가 메고 가고 길거리에 다닐 때도 십자가 메고 다니고 운동을 하러 뛸 때도 십자가를 메고 뛰고 아마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가 벌써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 나사렛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참 두려운 일인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뒤따라 오셨는데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저 호수 위에 누가 걸어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귀신인 줄로 생각했을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이시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해서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죠. 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경험은 베드로의 평생에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죠.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날 풍랑이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항상 되새겼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베드로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 때문.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아, 베드로는 그랬을 거야.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황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은 그냥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야,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정말 놀랬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실제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기적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기적이죠?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큰 역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계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는 데는 선수예요. 이게 정답이 뭐지? 저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의 정답이 뭐지?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대부분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으면 사람들이 놀래기는 할 거예요. 여기 수송못에 제가 거기에 숙소를 주셔서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 주변을 이렇게 걷고 뛰었는데, 실제로 그 수송못을 옆에 뛰는 게 아니고 그 물 위를 실제로 걸으면 아마 방송국에서 다 와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는 영상에 다 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것만 가지고는 뭘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정도, 영상에 떠서 조회수가 많은 정도. 물 위를 걸었다고 뭐 구원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인생이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되는 정도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아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정도쯤 반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사실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또 큰아들이라 할 수 없이 신학교로 갔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모님, 할머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첫 열매라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저에게 통보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지 않으면 너는 무지 매를 맞고 목사가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목사는 돼야 돼. 그러니 바로 그냥 순하게 신학교에 가는 게 나을 거야. 그게 너 신변에 좋을 거야. 내가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반항을 하면 무지 매 맞고 가게 되는 그 길을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그렇게 갔고 누구도 그렇게 갔고 누구도 그렇게 갔고 어린 나이에 이왕 목사가 돼야 되는 거라면 매 맞고 목사가 되기보다 그냥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로를 이렇게 쓰는데 꼭 3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로. 1순위도 목사, 2순위도 목사, 3순위도 목사. 그렇게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신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에 영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이 피난 내려오셔서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 친구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불교 집안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이들도 다 교회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쯤 올라가서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만 교회 다녔어요. 왜? 저는 집이 교회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곳이 교회니까. 어른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학생 때 교회를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혜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숙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대한 숙제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레포트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흥 역사의 레포트를 쓰다가 도서관에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회개가 터졌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 구박하던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막 학대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옆집에서 빌려서 안 갚은 거 다 가서 갚아주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그동안에 빌린 거 안 갚아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부흥을 볼 수 있다면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신학교를 잘 왔구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한 거예요. 3년 전에. 근데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한국교회에 총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너무너무 적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 교회는 한 번씩 다 나와본 친구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다 교회를 한번 다 나와보고, 요즘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내당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이 요청하실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는 했지만 제가 죽기 전에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 한국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 언제 부흥을 주실 겁니까? 근데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부흥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교인이 점점 줄고 특히 학생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학생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한국교회에 이미 부흥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그때 딱 깨달아졌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와 봤다고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왔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들이 놀래 자빠지고, 아니 이 먼 땅에 예루살렘에 비하면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큰 예배당들, 여러분 대구에 내당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정말 대구의 유명한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거쳐서 왔어요. 초대교회 당시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쪽 끝에 있는,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마 그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감탄을 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유다인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특히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이 막 놀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때에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뜨겁게 열심히 모이고 하는 그런 나라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 우리가 지금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모인 것만도 한번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청년 학생들까지 이 예배당에 가득 모였습니다. 누가 여기에 오게 하셨죠? 오늘 영화 본다고 왔나요? 음악회 한다고 왔나요? 여기서 뭐 나눠준다고 해서 받으러 왔나요? 도대체 여러분들 왜 오셨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이 모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으로 또 집회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는 놀라운 그런 때를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물 위를 실제로 걷는다면 이건 진짜 정말 놀랄 일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해도 무슨 별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공부하는 일이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나 또는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실제로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야 그게 내 안에 계신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그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물 위를 걷기보다는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 우리들의 솔직한 형편이에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바다에서, 그때가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했잖아요. 그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겁이 난 거예요. 지금 물 위를 믿음으로 걷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확 들리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그만 옆에 파도를 바라보고 쑥 빠져들어, 물속에. 베드로가 막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어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막 물에 빠져서 그 풍랑이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빠져들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고 급했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럼 오라. 누구나 그 말씀에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다니까요. 물 위를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아주 강한 바람 소리에 그만 순간 마음이 두려움으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싹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무리를 걸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시험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사느냐?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이 예수 믿는 도무지 증거가 없이 그렇게 왜 사느냐? 물속에 빠져들은 거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생각했나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했나요? 여러분 오늘 공부할 때 또는 직장에서 일할 때 또는 집안일을 할 때 또는 어디 다녀올 때 그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 여러분 안에.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주님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자매를 딱 보았는데 그 자매가 쑥 마음에 들어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그 자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잠을 자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그 자매가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어느 자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느 형제가 쑥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주야로 그 형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야로 자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사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내 안에 계시다면서 주님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산다면, 그리고 맨 바라보는 것은 그냥 영상이고, 그리고 세상에 크고 좋은 집, 크고 좋은 차,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들, 잘 입고 옷 잘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디 뭐 맛있는 음식은 없을까? 좋은 식당. 요즘 늘 TV나 영상 보면 맨 관심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누리고 살면서도 경험은 전혀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물속에 빠지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거예요. 또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무리를 걸으면 좀 계속 걸어야 무리를 걸은 느낌이 들지, 계속 빠지고 건지고 계속 빠지고 건지고 그러면 물속에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계속 물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물속에.
그러니까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를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는 정말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저 친구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사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다가 그만 풍랑이는 세상 파도를 바라보다가 바닷속에 쑥 빠져들어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또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 바라보다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주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건져줘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평생 이렇게. 그러니 물 위를 걷는 느낌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물 위를 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 물 위를 걷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삶을 산다니까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정말 놀랍게 나타나게 돼요. 물 위를 걷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대째 목사의 아들,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예 목사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착한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때는 교회 믿는다 그랬어요. 교회 믿는다. 너 절 믿냐? 나는 교회 믿어. 그렇게 썼다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저는 그때는 잘 듣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이제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도 계십니까?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러니.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냐? 제가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 안에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내가 알지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너 안에 안 계시냐?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목사의 아들인데 또 내가 목사가 돼야 돼요. 내가 목사가 안 되면 무지 매 맞고라도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을 신학교에서 받아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아버님이 얼마나 목회하기 힘드시겠어요. 아니,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전도사님 제 안에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전도사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때때로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막 설교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알고 설교하는 건지 모르고 설교하는 건지.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내 속마음을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면 이게 그러냐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면 너무 다행인데 안 계시네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나는 진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목사님 큰아들이 마음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건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믿는 척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누가 알겠어요? 내 안에 계시댔는데 내 속에 누가 들어와 볼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요 진짜 믿는 척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임명을 했어요, 연초에. 근데 그 딸이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를 집사로 임명하셨죠. 우리 엄마 아세요? 우리 엄마 집사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엄마를 모르세요. 집에서 우리 엄마는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그 집사님이 그 딸한테는 완전히 무시를 당해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계신가? 아멘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결받아야 돼요. 믿는 척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맞아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살라고 교인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계신데 실제로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어려운 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계속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늘 기도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건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엄두도 안 나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만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대. 세상 보고 문제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되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반드시 기록해 보세요. 날짜를 써가면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날짜는 정확하게 똑같이 어느 날짜라고 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하셨구나.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바슈리아 슈링크 여사가 인생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집회 중에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귀 기울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2번 말씀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께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결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님은 때때로 20번도, 어떤 때는 200번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데, 아니 1번, 2번 말씀해서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 못 하시는 거라니까 주님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2번 책망을 들어요. 이방신 따라가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2쪽으로 쪼개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2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수십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도 순종 안 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2023년 2월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 중에 김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그 여자 김삼 교수님의 말씀도 아마 찾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김삼 교수님이 그 채플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강의실로 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직도 거기에 채플이 다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도대체 왜 이래? 좀 짜증난 마음으로. 교수님이 당연히 그렇죠. 학생들이 채플 끝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채플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채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려 서너 시간을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지요.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너 시간을 그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성에는 잘 안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는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심지어 너무 두렵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김삼 교수님은 오직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우리도 실제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도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럼 오늘 거의 대부분 탈락이에요. 네. 하나님이 공부를 잘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여기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인물이 괜찮아야 쓴다, 그래도 상당히 좌절감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재주가 있어야 돼, 그래도 자신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집안이 좋아야 돼, 그래도 좀 마음이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 아니,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고, 누가. 오늘 여기 여러분 중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그렇다면 아마 정말 몇 사람 외에는 쓰임 받을 사람 없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조건으로 찾아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찾고 또 찾고 싶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일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럴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 때문에 한국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불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때 영국 웨일즈에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술집이 그냥 너무너무 많고 교회 예배당은 텅텅 비고 사람들의 윤리 타락상은 말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정말 빈곤층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시대에 이반 노버츠라고 나이가 26된 청년, 직업은 광부예요, 광부. 그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청년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도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모임에 집회에 갔다가 그때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 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Oh Lord bend me.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지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때 마음에 탁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Oh Lord bend me. Oh Lord bend me. 그 기도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이반 로버츠를 사로잡아서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이 대구 땅에 특히 내당교회 오늘 집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학교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굴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엄마가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요. 넌 어찌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굴복돼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완전히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요. 이미 하나님이 전반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학교 가도 나는 존재감이 없어. 선생님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옆에 공부 잘하는 애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바라보고 나는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아니 이왕 굴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꺾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굴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돈이 있냐 없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아니냐 능력이 많으냐 아니냐 인물이 좋으냐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굴복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도 내가 완전히 굴복되면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1940년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영국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들 다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배우려고 영국으로 탐방을 가던 시절에
그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영국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그들이 영국의 쭉 여러 교회와 그리고 유적지를 둘러보고 어느 날 요한 웨슬레 생가에 탐방을 왔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생가를 쭉 둘러보는데 요한 웨슬레의 침실에 갔어요. 침실에 갔는데 거기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던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자리가 움푹 무릎이 있는 그 자리가 움푹 파였어요. 하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다들 그걸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신학생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을 구경하라고 넘어갔을 때 그 신학생은 안 가고 그 움푹 파여진 곳에 자기도 거기다 무릎을 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Oh Lord, do it again. 하나님, 요한 웨슬레에게 역사하셨던 걸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탐방하는 팀들이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쭉 사람을 세보니까 한 학생이 없어요. 도대체 이 학생이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그 웨슬레 생가를 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침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학생이 그 웨슬레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알지요, 뭐. 무슨 느낌인지. 그 신학생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다.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겨우 이제 그 학생을 일으켜가지고 나왔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흥 그 자체는 예수님이세요. 제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나 복종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험한 풍파 속에 살지만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